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럐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럐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며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유대 땅 베들레헴에 두 부부 아비멜렉과 나오미가 두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큰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기가 힘들게 되자 이 가족은 베들레헴에서 일주일 정도만 걸으면 갈 수 있는 이방 나라인 모압으로 이주했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약속의 땅입니다. 아무리 흉년이 들었다고 하지만 그 약속의 땅을 떠나 이방 땅으로 가는 것은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대부분의 친족이 한 동네에 함께 살았기 때문에 이방 땅으로 이사 가려는 이 가정을 친척들이 만류했을 테지만 그 만류를 뿌리치고 이사를 갔을 것입니다. 그 정도로 견디기 힘든 흉년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똑같이 흉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변에 다른 가정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은 모압 땅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아비멜렉과 나오미 가정은 모압 땅으로 이주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 않고 자신의 판단을 믿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떠나 모압으로 갔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입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있어야 견디기 힘든 흉년이 들어도 인내하며 가나안 땅에서 살 수 있는데 그 약속을 붙들지 않으니 여기서 더 이상 살 수 없고 베들레헴보다 형편이 더 나아 보이는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 않았다는 것은 약속의 주체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입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시고 입히셨던 과거 역사가 그것을 증명해 줍니다. 아비멜렉과 나오미는 과거 이스라엘 역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알고만 있지 하나님이 자신들의 인생도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지 않습니다. 광야의 역사는 과거의 이야기고 하나님은 과거 이스라엘의 조상들을 먹이시고 입히신 분으로만 생각합니다. 지금 살아계셔서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고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라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 믿음 없음의 결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 않고 자신의 판단으로 선택한 결과가 가뭄의 흉년입니다. 가뭄으로 인해 곡식을 거두지 못하는 흉년을 피해서 모압으로 간 아비멜렉과 나오미의 가정은 가뭄의 흉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모압 땅에서 나오미의 남편 아비멜렉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가문의 씨가 말랐습니다.
나오미에게 있어서 모압의 10년은 지옥 같은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오미의 가정을 통해 흉년이라고 하는 어렵고 고통스러운 환경이 인간의 삶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선택이 인간의 삶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비멜렉과 나오미가 모압을 선택한 것은 잘못된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은 그들을 이끌어주는 영적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흉년을 겪던 그 시기는 본문 1절에 기록된 대로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입니다. 사사기 시대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서 사람마다 제 소견대로 행하는 혼란기입니다. 영적인 멘토가 없었습니다. 지도를 받지 못하니 잘못된 선택을 한 것입니다. 아무도 지도해주지 않으니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을 바라보게 되고 보이는 대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 결과가 가문의 흉년입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우리를 조급하게 하고 먼 곳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이런 조급함이 올바른 선택을 가로막습니다. 배고픔과 목마름의 현실은 우리의 눈과 귀를 가로막습니다. 고집과 감정을 앞세우게 합니다. 이렇게 잘못된 선택과 결정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만이 남습니다. 선택의 결과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선택을 주도한 본인의 몫입니다. 믿음을 앞세우지 못한 결정과 선택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지만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때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룻기를 보면 나호미는 다시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있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로 결정했을 때부터 그녀의 인생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베들레헴에 돌아와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광주 양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살면서 겪게 되는 이러저러한 문제들은 선택을 요구합니다. 신앙생활과 가정생활, 사업, 자녀들 어떤 결정도 모압으로 향하면 안 됩니다. 모압의 끝은 더 큰 흉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만난 혼란기에는 나를 이끌어줄 멘토를 만나야 합니다. 가장 좋은 멘토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과 의논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의논한 후에 신앙적인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선물로 주어집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은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모압으로 가면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와야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과 의논해서 믿음 안에서 선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 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의논하고 믿음 안에서 선택을 잘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고 세상을 향해 나갑니다. 우리 양림의 성도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주신 일용할 양식을 거두며 삽니다. 자족과 감사함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살고 있는 내 가족과 자녀들이 순간순간 선택을 할 때인데 하나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선택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 연약해서 낫기를 간구하는 환우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고침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랜 시간 침상에 누워 계시는 장기 환우들과 어르신들이 전국 소망 붙들고 오늘 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시며 애쓰고 힘써서 돌보는 가족들 위에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